네, 상류단 이카야입니다. 오늘은 상류단 이카야 3번 상류단 17번 불방일경입니다. 아빠마다 수땅.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지금 여기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여 머무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지금 여기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여 머무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지금 여기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여 머무는 한 가지 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불방일이 지금 여기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여 머무는 한 가지 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왕이여, 정글에 있는 어떤 동물의 발자국이든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갑니다. 코끼리 발자국이 크기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불방일이 지금 여기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여 머무는 한 가지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수명과 건강, 용모, 천상과 높은 가문, 뛰어난 기쁨들을 거듭 기대하기 때문에 현자들은 공덕을 짓는 행위에 대한 불방이를 칭찬한다. 불방이란 현자는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한다. 이익을 관통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는 현자라고 불린다. 네.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한테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하죠.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익을, 그리고 죽은 이후 다음 생의 이익을 성취하는 요런 금생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부처님, 있어. 그게 뭐죠? 라고 하니까 불방일이란 것이 금생의 이익, 내생의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법입니다. 불방일, 방일하지 말라, 요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요 불방일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있죠. 불방일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 단지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일,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나아가라. 요런 의미인가? 사실은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가의 삶과 출가의 삶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재가의 삶이라 하면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 가운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이 몸으로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재가신자로서의, 그러니까 재가자로의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이익으로의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다음 생의 이익으로의 하늘에 태어남, 요거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게으르지 않는 자기가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알아야 하는 것을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을 것. 그러면 그대가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할 수 있어. 방해하지 마.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출가자의 경우는 어떤가요? 출가자가 내가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는 머리 깎고 들어가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을 제공해 주니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하늘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지 뭐. 요런 바람을 가지고 출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주는 행복을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행복을 나는 추구해. 그래서 끝내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을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할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출가잖아요. 그래서 출리라는 것은 이렇게 절벽같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제가자의 이 두 가지 이익,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불방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나타나죠. 예, 우리가 늘 삼매를 닦는 수행이라는 게 삼매를 성취하면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자마다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 법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법의 밑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직현,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죠. 그럴 때 법의 드러남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이 현상을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사실은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의 드러남 이전의 과정이 현상의 영역이죠.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이죠. 그러나 법이 드러나서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한다.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하는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죠. 이렇게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상이 수행을 현상의 영역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해서 깨달음을 성취게 하느냐. 올라가자라고 하는 수행의 범위에 묶여 있을 것이냐,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 이 수행으로 들어설 것이냐 라는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게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다.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방일, 불방일. 불방일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가 이렇게 출가자, 수행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법이 드러나서 현상의 영역을 극복하고 사실의 영역,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변곡점에 해당하죠. 그런 법이 드러나는 자가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불방일의 개념을 둘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금생의 이익과 다음 생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하여 머무는 방법으로의 불방일. 이러니까 아무래도 요 내용은 다음 생의 행복까지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출가자, 범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영역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불방일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서 그 드러나는 법에 의한 사실의 영역에서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법이 드러나는 불방일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에게는 저세 다음 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다시 나의 이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는데 다음 생이 없잖아요. 그게 불사의 실현이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요. 이런 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방일은 이렇게 다음 생의 이익까지도 기대하는 제가자의 영역에서의 불방일. 게으르면 안 돼. 바른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데서 게으름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이 금생과 다음 생의 두 가지 이익을 얻는 하나의 법이요. 이렇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의 제가자의 관점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불방일을 말했다면, 이제 출가자의 영역, 범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영역에서는 다른 의미의 불방일, 다음 생이 찾아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 과정으로의 불방일은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의 분기점이 되는 영역의 분기점, 이 분기점이 되는 법의 드러남. 이런 표현이 좋네요.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의 분기점이 되는 법이 드러남이라는 현상. 요 법이 드러나면 방일하지 않은 자다. 불방일의 의미를 그렇게 두죠. 이런 두 가지 불방일 의미를 오늘 불방일경에서 살펴봤고요. 뒤에 개성이 나오는데, 요 개성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서도 뭐 기도가 아니라 실천 이렇게 말하는 원함경이 있잖아요. 요 원함경에 나오는 개성하고 유사해요. 앞에 조금만 다른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초불련에서 요 개성 번역을 하면서 원함경의 번역을 그대로 갖다가 쓰신 것 같더라. 그래서 요 시작할 때 원함경 개성과 이경의 개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고쳐주지 않고 원함경의 번역을 그대로 쓰신 것이 보이더라고. 저는 고쳐놨어요. 어쨌든 원함경의 개성과 유사한 개성이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